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전체인데요. 10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근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름하 자유민들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초대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7 집사님을 세우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이제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 다음 주에 빌립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꾸 제가 집사님이라고 일부러 붙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이럴까 그러다가 집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이 얘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분이 뭐 집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와 표적인데 그것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얘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그와 같은 기적, 그와 같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본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네. 이렇게 당연히 반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와, 저건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마치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같이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인들이 계속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조금 하는 그 정도가 아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사인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확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집사님들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제가 시기하거나 교회에서 질의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할 때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갖고 이 땅에 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불러다 놓고 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특정인들만
목사님이나 사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모든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일을 했는가?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정확하게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무엇이 아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지혜가 충만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머리가 좋았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젠 아시겠죠? 뭐죠? 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7 영,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월등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미련한 게 없겠지만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제일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수많은 지혜보다도 월등하게 나은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내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들입니다. 말이 완벽하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치면 말의 실수 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흥분하면 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제가 이번 목요일 날도 막 강의하다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얘기하다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삭의 하나님을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속된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말의 실수의 여부에 상관없어요. 전에는 말에 실수하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말의 실수를 해도 성령님은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말 실수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주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15절에 보면 이제 공회 앞에 모입니다. 15절 읽을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얼굴이 빛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약의 모세였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쓰십시오. 그래서 수건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전 이 얘기만 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얼굴이 어떤 상태로 바뀌어요? 20대 가장 예뻤을 때로 바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 많아요. 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지 않고요. 네, 빛이 날 것입니다. 광채가 날 것입니다. 머리카락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광채가 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중에 한 예로 스데반 집사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요즘에 살펴본 것처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존귀함과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교환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받는 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 교회가 원하는 성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상,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마지막 7장 54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세상을 향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좀 이따 읽을 건데요.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이걸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이를 드득드득 가리면서 저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마음을 쫙 하게 콱 찌른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사실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하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거 계속 이야기 많이 하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지성 성막 기도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모형인데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서 주목하여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성령 충만 그 하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갈급하고 갈망하고 주를 향한 열정, 주를 향한 마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냥 내가 어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상급을 많이 얻겠다라는 측면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근데 결론은 참 안타깝게 나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돌이 날라와도 튕겨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쫙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보호막을 쫙 쳐서 돌이 날라오면 중간에 오면 보호막에 탁 튕겨나가고 돌 던진 사람에게 다시 튀어나가고 그 사람이 맞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집사님을 하나님 보호하셔서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천사로 보호하셔서 그가 돌에 맞지 아니하고 그런데 결론은 참 다르게 나가죠. 돌에 맞아서 결국 죽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그는 순교의 초대교회에 순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갖는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를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 신선정 박사님의 천국 갔던 이야기 잠깐 했죠. 천국 갔던 분의 공통점.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냐 이거죠.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 천국에도 뭐 우리가 겹쳐 있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주변에 있고 뭐 내생물과 일사장로와 그다음에 쭉쭉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쯤 서 있을 것 같냐고요. 24장로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저 끝에서 대부분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다고요? 순교자들이 있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생명을 드렸던 그 피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돼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짠 하고 다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식들아 내가 그냥 싹 쓸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막 경배하면서 절하고 막 예수님 믿고 이럴 것 같지만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그것에 오히려 죽어요.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그 피가 제물이 되어서 뿌려져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순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에 들어간 거죠. 제가 알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순교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안 해보셨죠? 지금 나에게도 순교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분위기 싸하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몇몇 선교사님을 알아요.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계속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십니다. 근데 만드실 때 기존에 있었던 걸 기존에 싹 없애고 만들었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기존에 이미 내려오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와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와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들에게는 늘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이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싸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쪽을 틀렸다라고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맞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 뭘까요?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잘못되어진 것이 이거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했던 얘기를 뒤집으면서 모든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로 말씀하신 거죠. 성전을 헐어라. 사람들의 반응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계속 얘기가 돼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게 또 고소하는 고소거리가 돼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계속 네가 성전을 모독했겠지. 이게 신성 모독인 거죠. 그러니 이것을 헐겠다라고 얘기하는 너는 틀린 거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개념으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구라고요? 믿으시나요? 교회가 나라고 믿으시나요? 진짜로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란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쉽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거리예요. 내가 교회면 지금 있는 건물 중심의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또 저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돌맞기 딱 좋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물론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다 그랬을 때 건물 중심의 교회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미션 베이스다라는 걸 참 많이 좋아하는데 교회들이 모여서 다시 에너지를 대충전하고 양들이 진짜 교회인데 양들이 모인 모인 우리간 있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근데 거기 모여서 쉬기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러면서 또 새롭게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잘못하셔서 너무 극단적인 개념으로 이원론으로 빠져 있으면 내가 교회니까 이게 교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정말 진정한 교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진정한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 예배당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교회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논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7 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품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거짓말 이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다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의 논리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에, 이는 입으로 갚으라, 이혼 증서를 띄워주라 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더 센 거예요? 예수님 말이 훨씬 더 어렵죠. 예수님 말씀이 훨씬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이해 되시죠? 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됐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감욕을 했다는 거죠.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사실은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모세오경의 말을 고쳤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해야 됩니까? 율법을 완성하죠. 어떻게 완성합니까? 유대인처럼 행위로 완성하게 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을 완성케 하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완성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도 있고요, 구약에도 있고요. 구약에 우리가 계속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계속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에요. 선한 왕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바알 신상도 갖다 놓고 이방 신상 갖다 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실제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나 그냥 예수 믿었으니 축복 주세요. 축복 줄라 그랬는데 너무 더러워서 축복이 들어가면 다 뭐라 해야 될까? 다 이렇게 더러운 게 묻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죠.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성경을 거룩하게 들고 다니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가깝게 심장에 가깝게 이렇게 성경을 기다려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걸 왜 해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개념에서 외형을 자세를 똑바로 하면 그 똑바른 자세에서 마음이 나온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쓸 때에도 똑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육사나 공사 가면 딱 훈련하죠. 나쁜 자세에서 하면 물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세가 마음을 고치는 건 아니라고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논쟁이요 계속 일어나요. 구약에도 일어나고 예수님 시대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성경을 잘 좀 펼치고요. 43절까지 그냥 50절까지 그냥 봅시다. 한 장 다 읽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10장씩 읽으시는 분이 한 장씩 읽는 거 어렵겠습니까? 자, 준비.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기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수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근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아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척이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가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두주하여 미리아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산 언야 가시나무 떨기 굴곡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반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굽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아주 짤막하게 지금 우리가 읽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성전이 아니고요. 갈대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요?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성전이 언제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해서 모세, 그리고 막 가서 이제 다윗이 지으려고 했다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만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로 지금 제가 약간 이걸 좀 비유로 설명한다면, 제가 이 개미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개미가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히 막 이렇게 땅에서 집을 짓고 막 양식을 갖다 놓고 막 정말 부지런히 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이렇게 기특해서 그 옆에다가 개미가 좋아하는 막 음식을 제가 갖다 줬어요. 너무 개미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개미가 제정신이 들어갔고, 나에게 이 고마운 음식을 갖다 주는 이 주인님을 섬길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개미집 한 구석에 개미 땅굴을 좀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의 주인이 거하시는 그 집이라고.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우주 어디에나 말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계실 수 있는 거처를 내가 만들겠다고 당면을 만들고 주님 여기 계십시오.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거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또 인정하셨어요. 거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무엇이에요? 모든 백성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 성전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왜요? 성전 갖고 먹고 사니까요. 성전이 자기의 밥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이야기는 내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팍되시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라면 진정한 그의 마음의 중심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집사가 한 게 아니야. 스데반 집사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메시아가 왔다고? 정말 메시아가 왔을까? 아니 밤이라도 찾아와서 선생이요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밥그릇 지키기가 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데반도 죽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혁명적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정말 공산주의보다 더 혁명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매여서 종교 생활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야 되는. 이 일에 반대되어지는 거 하나님 다 진멸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때에 심판하세요. 지금 우리가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언제
그게 과연 있을래나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마지막 나팔의 7 대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정말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네.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땅 가운데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중요하다고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걸 왜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 헐만하시죠.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46년 동안 지은 이 으리으리한 건물이 우상이 됐어요. 죄송한데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이 시스템이 남아있어서 이제는 그 껍데기가 나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부터 정말 변화되어진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 집사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범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 베드로네. 저 맨날 실수하고 맨날 성격 급한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이게 그냥 보여지는 거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니까 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됐으면 기존에 있던 성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요? 그걸 원한 거잖아요. 원래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껍데기만 남으니까요. 이제 이 껍데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지금도 이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예 대놓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한 거죠. 너희 조상들이요. 너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다윗, 모세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에 기록됐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 같고 다 다윗 같고 다 잘 사는데 그 중에 한 명 샘플로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뭘까요? 다윗 같은 왕은 다윗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정말 히스기야 한 명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왕은 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쌓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마음의 할례 받지 아니하고 귀의 할례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했죠. 마음의 할례.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마음에 딱 굳은 마음을 갖고 굳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이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싹 걷어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나 완고한지요.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라 완전히 석고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도 완벽하게 옳다라는 생각. 석고로 보면 완벽할지 모릅니다. 완벽하게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52절 53절에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라. 유대 전통 중에 율법을 천사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 십계명 정말 어마어마한, 이걸 너무 자랑해요. 너무 자랑하는데 그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막 이 십계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 하시고 천사에 의해서 막 돌로 만들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십계명의 돌 막 자랑하는데 거기 기록된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가 이게 가장 사치 중에요. 물질 갖고 하는 사치도 있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지적 사치가 가장 크다 그러는데요. 이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종교적 사치가 가장 커요. 더 어마어마해요. 종교적 사치.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어마어마하게 안 돼. 그런데 실제 본인이 그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막 이 돌, 천사가 만들어준 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왜 그렇게 했겠냐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건데 그대로는 살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왜요? 여기에 수레만 집사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굳은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 거야. 내 판단에 내 방법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기업을 경영해 보지 않아서 경영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망해.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근거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결국은 하나님 일하심을 가놓죠. 왜요?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할례받죠. 굳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예배 때.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데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가 막 통에 들려요. 전에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막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막 나의 이야기를 들리고 내가 내 귀가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도 얘기 또 할 겁니다. 내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예레미야 6장 10절. 이거 지난주 오후예배 때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굳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에겐 그 말씀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 그러는데 그 좋긴 좋은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삶의 이 괴리 현상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정말 요즘은 제가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괴로워요. 도저히 말씀의 결론은 뭔가요? 말씀 결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주여 제발 좀 이렇게 좀 하지 마옵소서. 주 뜻대로 마옵시고 제발 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저절로 뚝뚝 튀어나와요. 말씀에 보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건데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의 원리대로 안 살아가는. 이게 십자가의 도가 간단한데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과 그냥 아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럼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처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돌이 튀겨나가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방법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리고 널 구원해봐라.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졌는데 저들이 고마워하질 않아. 에이, 화가 나.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홧김에.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죄 때문인 거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박혀 있는 거죠. 이 죄를 하나님, 저 돌을 던지는 자를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의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스데반 집사는 실패해요. 전도도 제대로 못했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갖고 결국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나중에 누구를 다시 살려내게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이요. 시작. 22장.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못했지만 그러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죽음이 합당하다라고 자기의 옷을 증인 삼아서 내려놨던 사울, 청년 사울. 그리고 나중에 그가 변화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요. 이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성경에 보기에는 오직 유일한 스데반 집사예요.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응답하셔서 그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그의 담에석으로 가는 그 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님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눈에 꺼풀이 비늘같이 벗겨지게 되어서 주님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자가 된 거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뭐죠? 가인과 아벨. 왜 죽었어요,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형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 바르게 드렸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희한하죠? 성경의 첫 번째 죄의 사건, 아담 이후에.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 뭘까요? 제일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 싸움이 제일 마지막 싸움이래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을 예배의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네가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욱한 성격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싫어하죠? 사단은 싫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 어떤 자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의 나라였던 사단이 얘가 돈을 통해서 내가 만몬의 신으로 내가 딱 잡고 있었는데 얘는 어느 날 갑자기 돈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내 종이었는데 어느 날 끌려가서 저쪽으로 나와.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 얘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이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예배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오늘 예배 너무 퍼펙트했어. 음향 퍼펙트하고 뭐가 좋았고요. 막 그래서 막 컨템포러리 뮤직이 돼갖고요. 막 정말 방송국보다 더 멋있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건 예배주의예요. 예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 삶을 살아내질 않아요. 그거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여러분 내 것이 포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에 안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내 그 열매가 내 살아있는 생전에 딱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딱 죽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기 위해서 살짝 살아나서 많이 열렸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꼭 마지막 죽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내 시대에 그 열매를 못 봐요. 물론 마지막 때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이니까. 근데 내가 내 모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하는 것들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고 부활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억울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젠가를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멸하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초대교회에서 또 보는 거죠. 사단은 초대교회를 멸하려고 하고 그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죽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평판, 내가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조차도 내려놓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의 일을 하라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 칭찬받는 줄 알았어요. 항상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거구나 그래갖고 막 기쁨으로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럴 줄 알았더니 2단 소리만 듣고 3단 소리 듣고 4단 소리 듣고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 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말씀의 실제를 사는 거죠. 순교의 피가 정말 영향력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납치 사건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때 누구 잘못이네 난리 쳤습니다. 그 보낸 교회와 선교단체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희한하게도 그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사실은 잘 나가던 교회였지만 기도하는 부분은 굉장히 약했어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불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우리의 교회 분위기와 전통상에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이 사건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성령 역사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찬양 인도자인데 그 교회 또 찬양 인도자로 또 갔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그리고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난리를 쳤어요. 저도 그때 너무 막 분통하고, 제가 박형근 목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장례식장을 가봤어요. 갔어요. 일부러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비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깨어있어 준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몇 명이 목이 잘라야 기도하겠냐는 거죠.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의 죽음이 온 교회로 하여금 하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요 이슬람의 전문가 왜요? 4대 일간지에 이슬람이 어떤지 순위파가 어떠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이슬람에 대한 마지막 전쟁의 준비들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몇몇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그 피는 지금까지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교회론 배우면서 다 이단으로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위클리프도 이단으로 죽었어요. 성경 번역한다고요. 루터도야 독일어로 성경, 라틴어 성경 번역한다고 이 싸구려 언어로 귀한 하나님의 언어를 바꾼다고 그게 가장 큰 괘씸죄 중에 하나였어요. 영국, 영어로 성경 번역한다고 그럼 그게 이단이 되고 그게 화형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단으로 귀신에 들렸다라고 규정받아서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잔다르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직통 게시파로 해서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했지만 나중에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순교의 피가 되어서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호소한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해요. 마지막 계시록에 뭐라 그러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의 피의 값을 어느 때까지 안 갚아 주시겠나이까? 라고 구하면서 기도해요. 이 땅도요 순교의 피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 성지라고 하지만 절두산이요. 가보십시오. 캐톨릭이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성지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 한국의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그들의 순교표. 그 묘지를 제가 쭉 돌면서도 눈물이 안 났는데요. 제일 끝자락에 조그만 십자가로 다다다닥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곳에 와서 죽은 선교사의 자녀들의 묘지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와서 1살, 2살 때 질병으로 장티푸스로 콜레라고 그냥 와서 죽었어요. 이 땅이 순교의 피 위에 서 있어요. 지금도 북한은 순교의 피에 서 있어요.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피의 값을 주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겨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섬김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 가운데 탁 보여준 것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는 지금도 지금 교회의 개념으로 보면 실패한 집사죠.
제대로 사명을 다 못하고 죽어버린,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평가였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ISIS에서 죽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오죽하면 기독교인을 저주하면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미국 뉴욕 타임즈에다가 이런 인권 유린이 없는데 왜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냐라고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유대인 회장이 일어나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아니 21세기에 이러와 같은 인권 유린과 이런 박해가 없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냐고 유대인 회장이 나와서 뉴욕 타임즈에다가 이야기하고 인터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저는 순교의 피로 봅니다. 시리아 난민이고 지금 주변에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많이 일어난 보코하람부터 시작해서 많이 일어난 ISIS로 인해서 그냥 죽어가고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순교의 피 위에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대로 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한 집사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